요한복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일단은 제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고 기본적인 썰만 풀어드렸어요. 잠재의식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세 머피가 네빌 고다드 급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만 예수입니까? 하필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요테바 시인 아니래서 그 아버지가 깨어난 진리에 깨어난 사람이래 갖고 우연히 그렇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얼굴도 안 나타나 있고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3년여의 공생의 활동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안에서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듯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서 영이 깨어나서 부활할 때까지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의 역사 그 가운데 영이 깨어나서 부활하겠죠. 하나님 우편에 다시 또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권자를 찾는 그 과정에 3년여의 공생애를 그렇게 빗댄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청종해서 순종하는데 그대로 느끼는 대로 믿어버리는데 그때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즉 내 영이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바로 믿어내는 데는 아주 델리킷하게 감성력 있게 지혜롭게 섬세하게 다 느껴내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가 하라. 현실에 반응하는 죄와 악은 상상력이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라. 굳이 악한 것인데 왜 거기에 의식을 두느냐 이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루어진 결과물은 의식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상의 목적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즉 액팅하는 데는 아주 섬세하게 하고 리액팅하는 데는 아주 바보가 되어라. 아주 목석이 되어라. 아예 그냥 무덤덤해져라. 무감각해져라 이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난 그 영적 상태를 말해요. 평안이 넘치는 의식의 상태 속에서는 그 어떤 보이는 것도 현실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동안 나를 쫄게 했던 현실의 반응관념들, 리액팅관념들은 어둠의 영은 완벽하게 내가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되면 빛이 어둠과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빛이 밝으면 그 방 안은 전부 다 밝아져요.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영, 즉 내가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나의 전능한 인식의 힘을 스스로 몰각시키는 그 모든 현실에 반응하고 멍 때리는 행위들, 팩트를 조차 분석하고 반응하면서 거기에 갇히는 우리의 못된 악한 마음들, 우리의 욕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현실하고 타협하는 그 모든 생각들, 이러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의식의 발 아래 굴종시키는 거죠. 발 아래 있으면 발로 뻥 차면 죽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발 아래 완벽하게 꺼져 있게끔 상하게 해버린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주 의식의 은혜가 현실에 있는 걷자 이성적 자를 이렇게 현실에서 구원할 수 있는 주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걷자한테는 은혜이고 우리의 참자한테는 반드시 그렇게 정말 부활해야 될 그 필연이 그 숙명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테일러, 영국의 신학자가 말했듯이 계몽된 이성이나 신에 대한 당신의 지식으로 간주하라. 즉 영적인 창조의 주체, 그 신성, 즉 상상력으로 간주하면 돼요.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소망의 실현, 당신 문제의 해결책 또는 해방, 내부에 있는 신의 존재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로고스 욕망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깨어나게 될 나의 그 다음의 인식의 세상이기도 하고 자꾸 나를 부단히 깨어내는 상상력의 주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즉 건축자들이 인생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탑사트식 건축 행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벽돌이 상상력인지도 모르고 상상력을 없이 여긴다. 즉 건축자들이 건축하는데 가장 필연적인 인생 건축의 상상력을 개무시하고 결과의 세계에 매몰되어서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거기서 원인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갇히려고 한다. 그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리띠 돌이 되었다. 즉 상상력을 아무리 우리가 개무시해서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고기다라고 해버려도 어차피 상상력은 이래요. 내가 현실에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창조기 때문에 창조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계속 현실에서 힘든 일만 당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질 수 없고 원하기만 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실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소망이 실현됐다는 것은 현실의 결핍을 느끼거나 욕망을 느끼거나 문제점을 느끼거나 아쉬움을 느끼거나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굳이 참고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다 실현되었음을 황홀함 가운데 느껴버리면 결과는 그 과정과 결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식의 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낌의 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이 베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 느낌, 믿음, 인식의 힘이 결과를 그렇게 나타나게 해준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순종하고 느끼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나한테 천억의 부가 욕망이 끌어지는데 현실은 빵원이라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괜히 내가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는 주어집니다. 우리 욕망의 실현이 소망의 실현이 곤란한 상황에서 도저히 현실이 암울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죠. 누가? 내 안에 있는 인식의 힘, 상상력이.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Savior, save하는 거죠. 건져내는 거예요. 영어로 redeem, 구원하는 겁니다. redeemer, 구원자가 되는 거죠. R-E-D-E-M, redeemer. 우리의 의식이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월요일날 하루 쉬었다고 해서 청변 패밀리 분들이 쉬는 거에 길들였나 보네요. 제가 하루 좀 쉰다고 그렇게 설마 안 입겁진 않으시겠죠. 예. 저도 최대한 많이 같이 여러분들과 시간을 또 나누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고 편집 영상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맨날 나오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믿느냐? 느끼느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말 느끼느냐? 그러면 느낀 만큼 느낌은 진짜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느낌대로 바뀔 것이다. 이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과거 현재 완료를 써버렸어요. 이미 구원했어요. 세이브 됐어요. 현실에서 곧 나타날 거니까 이 인식의 힘으로 이미 구원은 된 겁니다. 하늘나라에 이미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아프냐?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인식의 상태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이 그렇게 결과를 창조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그 증오의 인식 상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세주죠. 오아시스의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그거죠. 증오 가운데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열받고 화내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가중처벌 당하죠. 일단 열받을 일 생겨서 힘들고 그거에 반응해서 힘들고 결국 자폭하는 거예요. 결국 이미 일어난 일은 개무시 상무시가 최상책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내 마음의 의식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왜? 그래야 현실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함을 당하는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힘들어요. 즉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뭐가? 그를 용서함이 사실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그 다음에 전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현실을 개무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이기적인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를 이타적으로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나조차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God is love, 사랑이다. 내 의식은 그 자체가 사랑 덩어리다. 에너지는 사랑 그 자체다. 활활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열정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안 좋은 것들을 씹어먹어서 없앨 수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평화의 상태로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은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됩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라 못살아, 전능의 왕, Prince of Peace, 그렇죠? 나로 평강할 수 있게 해요. 왜? 현실이 개무시될 수 있으니까. 왜? 이미 나는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룬 것으로 황홀하게 느껴버렸으니까.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that. I am he. 그러니까 평강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진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평강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으면 평강할 수 없어요. 진짜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 평강은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먹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 했던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서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내 상상력 의식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는 선물은 뭐다? 현실이 무시가 돼요. 평강이 찾아와요. 왜? 내 마음이 전부이고 그것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것이 나의 실체니까,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굳이 현실은 기존 과거에 내 마음 먹었던 것의 투영물일 뿐이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거로 족하니까, 그거로 땡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평강의 근원, 만유의 근원의 원인자 역할로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때 사랑이 예수님 역할, 그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지 인간 예수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를 실제 인간으로 봤을 때 얘기니까 이 말은 지워버리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인간 예수는 자신에게 작용 하는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 한 사람이 이거를 깨달아갖고 예수 역할의 스토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카메라 무비도 없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쫓아가서 무슨 다큐멘터리로 역사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이 한 사람만 진리를 알았고 이 사람만 특별히 진리를 상징하는 그 이름 요테바 슈나인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개뻥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를 들면 당신의 나는 부유하다, 풍요롭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있다. 100억을 원하는가? 100억은 이미 있는 것이다. 왜? 느끼면 이미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즉 느꼈다라는 것은 이미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를 들면 당신의 부유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가 당신을 빈곤한 상황에서 구원한다. 즉 현실에서 돈이 떡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떡덩어리 돈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면 그 느낌과 분위기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평안이 먼저 찾아오는 게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나를 세이브, 구원한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떤 따라오는 부산물 정도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느껴버렸느냐 이거예요. 느낌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느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성서를 썼던 신비스러운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람으로 역사적인 예수를 이용했다. 아닙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들은 또한 예수를 의식이 하도 뭘 막 적어놓으니까 이게 오버랩 돼갖고 PDF 파일에 위에 막 글을 막 적어놓으니까 서로 중첩돼갖고 안 보여.
어쨌든 예수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경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크게 만들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 비유적으로 우리 안에서 깨어나야 될 그 신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일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이상한 신들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보이는 현실의 결과물은 내 의식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에 우리 의식이 거기에 그게 반응해서 갖도져 버리면 창조주가 지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안에 갇히는 거니까 4차원이 3차원 속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4차원이 아닌 거가 되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꼭 조각상이 아니더라도 꼭 조각상으로 절하는 그러한 뭐 불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보이는 모든 현실에 내가 반응하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 자체가, 상상의 힘 자체가, 인식의 힘 자체가 유일한 살아있는 실체이자 신이다. The oneness of God이다. 의식이 만물의 전부이고 모든 있음의 전부이면서 유일한 모든 근원의 전부이면서 모든 실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신 삶 속에서 어떻게 건강, 조화,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가를 가르친다. 어차피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영의 감동이에요. 즉 진짜 팩트의 역사서가 아니라고요. 수필 소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영적인 교육서예요. 진리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잠들고 신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아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만 지혜로워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미 결과가 일어난 거니까 원인의 세계에 집중하라. 그럼 우리는 원인자로 역할을 한다. 결과의 반응자가 아니고 원인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원인이 바뀌어야 결과가 따라오지,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매몰돼 버리면 원인은 누가 바꿉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아니죠. 우리는 인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이미 느껴버린 믿음의 인식으로 살아야 돼요. 즉 믿음의 인식은 뭐예요? 상상력이죠.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믿음이에요. 뭘 인식하는데 믿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아니라고 뻥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뭘 창조합니까? 내가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그것을 이미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전진하고 항상 빛 속에서 걸어야 한다. 빛이라는 것은 의식이 환한 밝아짐을 말해요. 그리고 즉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영광된 인식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현실에 있는 그 모든 보이는 세계에서의 양자장, 빛 알갱이들을 우리가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그렇게 만들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리에게 주었다. 아버지같이 완벽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만나주어 너 이삭이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처음으로 끌어당기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등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조상 역할을 하는 거, 형이상학적으로. 그가 현실에서 진짜 현실을 패스하고 웃어 넘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삭이라는 영적 상태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안에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지 하나님 현실이 없다. 나는 I am은, 존재하는 나의 의식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불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인식의 힘, 파워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인식의 원인 세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느낌 베이스로 믿어내고 느껴낸 것은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현실의 결과물 너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그대로 완전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법칙을 빗대서 말한 것이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완전할 수밖에 없다. 왜?
원인의 세계가 인과관계가 완벽한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쌀을 넣으면 최고의 가래떡이 나와서 그것으로 최고의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현실이 있는 내 이성적 걷자는 내 앞에서 원인의 창조 주체인 내 의식의 권능 앞에서 그대로 현실이 잠재의식이 현실에 그대로 투사가 돼서 너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 감히 내 이성적 걷자 고기 껍데기 자아를 감히 건방 떨면서 나한테 저항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모두 어느 누구도 감히 나한테 건방지게 대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 의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둘라가 흑인이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압둘라를 흑인이라고 개무시하고 발로 차고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네빌 고다드의 스승인 압둘라는 상류층 사회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정받았습니다. 그와 한번 얼굴 대면으로 집에 초대받는 것도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돈도 별로 없고 돈을 원하지도 않았으니까 별거 없어요 초라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그들에게 라비로스 가르치니까 뻑 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벽하니 아들도 완벽할 수밖에 없고 상상력도 완벽할 수밖에 없어서 현실에 있는 내 모습도 완벽 그 자체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압둘라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스페이드의 블랙 그 자체를 할지라도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현신이다라고 해서 믿어버리니까 그 믿음대로 모든 보여지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깜동이라고 놀리지 않고 거꾸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세계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요거 말씀을 또 드려야겠네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도행전하고 시편하고 모퉁이돌 요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상태, 현재 의식의 상태, 그러니까 이성적인 상태예요. 팩트를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오감 이성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그 상태. 현재 의식의 상태에 있는 한 인간이 길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같이 완벽하자라,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의식이 원인자로서 거기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현실 껍데기 이성적 자로 매몰되어 있는 고깃덩어리의 인식 상태에서는 3차원 인식 상태에서는 4차원의 의식으로 깨어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인을 살아야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결과 안에 파묻혀버리면 원인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리는 거니까 결과의 상태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마음 그리고 환경 세계에 갇혀 있는 한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즉 내 의식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순간 설사 그것이 진짜 리얼 팩트이고 내 통장에 빵원인 게 진짜 리얼 맞아도 그것을 무시할 수 있지 않고서 그것에 그대로 사실권한을 부여해서 그래 나는 빵원이다. 인식을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진짜 마치 빵원을 바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 난 빵원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굳이 원하지도 않는 현실을 굳이 반응해서 분석해서 나는 빵원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 바보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은 완벽하게 IQ가 제로가 돼야 돼요.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편지하다. 온 우주의 양자 에너지장으로 전부 다 의식의 알갱이들이 빛의 알갱이로 전부 다 완벽하게 기체체 고체를 모든 것을 떠나서 전부 다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은 온 우주의 만유의 주제로서 편지한다. 어디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의식은 모든 곳에 하나로서 뭉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에너지장으로 볼 수 있고 양자 에너지장으로 볼 수 있고 빛의 알갱이장으로 볼 수 있고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생명 그 자체이다. 즉 나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 있고 나 여기 있고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뭔가 나는 있으니까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누군지도 고민도 하고 답도 내고
청변하고 이런 얘기도 듣고 내 안에서 진리가 뭔지 점점 느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실체라는 거예요. 즉 진리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의식의 법칙이고 진리 그 자체예요. 의식이란 말 자체에 의식만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의식은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죠. 모양도 없죠. 형체도 없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있음이 전부이죠. 최고의 힘이죠. 그거예요. 그분은 그 자신 안에 이미 The Oneness of God, 의식은 두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의식 1, 2, 3가 없어요. 하나의 의식 시스템이에요. 의식이 전체 집합 이유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전체 집합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은 여럿일 수 있지만 전체 집합이 수학에서 여럿일 수는 없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없죠. 즉 다 전체 집합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만물이 의식 시스템 안에서 생성되고 욕망에 의해 추동력이 이어지고 결과로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이클링 되는 거예요. 요테바해.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신 거예요. 법칙이니까 법칙 자체가 예외가 없으니까 완전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그대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의식에 맞게 그분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내가 그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의식의 권능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I am that 하게 되면 나는 대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천억 부자다고 느껴버리면 나는 이미 천억 부자의 느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곧 현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 현실에 멍 때리고 있어 나는 빵원이다라고 느껴버리면 반응해버리면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현실 반응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용어를 안 써요. 그거는 그냥 반응이에요. 그럼 진짜 빵원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셉 모피가 서설을 썼고요. 역자 번역한 사람도 좀 나름 이렇게 자기가 좀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자 서문을 잠깐 읽어보면요. 이 책은 머피 박사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Peace Within Yourself. 그 당시에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썼던 그 책 이름이 Peace, 평화, Within Yourself. 당신 스스로 자신 내부 안에 I am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평강의 진리, 그것을 말하는 거죠. 시대와 문화가 다른 언어를 그 당시의 서양인의 시각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성서로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네빌 고다들은 성경은 비유적으로 써져 있고 동양적인 문화로 비의적으로 꼬아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동양입니다. 히브리 분명히 동양이에요. 유럽 쪽이 아니고 아시아예요. 이렇게 번역자가 무식해요. 넘어가십시오. 2000년 전에 히브리어를 번역한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지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지었죠. 많은 모순 그리고 여성에 대한 비하, 부축적에 대한 죄악시 등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여성이 많은지 알겠죠? 그때 시대가 여성을 무시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여성이 왜 많냐면 잠재의식의 여성성, 의식의 여성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의 축적, 이것은 현실에 있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한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은 진짜 그 돈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게 아니고 현실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현실에 반응해서 가치의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부의 재물에 비유한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재물에 가장 의식을 많이 두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00억이라는 그 재물에 집과 뭐 이런 것들에 아주 고가의 뭐 롤스로이스 자동차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가치를 두잖아요. 우리가 인식의 생명력의 가치를 그렇게 두는 것을 상징화시킨 거라고요. 그걸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형이상학적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의 인식의 힘 하나님과 보이는 것들에 반응당하는 현실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 부의 인식, 그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부자 청년한테 예수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해석해드렸죠.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부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것은 현실에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인식을 천국의 주화를 전부 다 회수해갖고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잖아요. 욕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결핍을 감추고 있잖아요. 돌 항아리 6개 비어있는 내 결핍의 그릇에 가득 의식의 생명수를 채워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이미 결정된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비의적인 상징의 의미를 모르니까, 알려고도 안 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기독교에 있는들은 어떤 것도 원하는 걸 구하면 안 돼요. 현실에서 풍요와 부를 구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막 주시옵소서 난리잖아요.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무엇보다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닌 건 아닌 거죠. 문자 그대로 성경의 모든 것을 신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에 갇힌 상태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만큼 영혼을 뒤틀리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 안의 진리를 모두 찾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비의적인 그 진리의 껍데기를 다 벗겨낼 필요도 굳이 없다고 네빌도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벗겨내다가 어차피 똑같은 진리를 그대로 방향성 있게 알려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한다 한들 책이 너무 양이 많아지겠죠. 제가 만일 이 방식대로 성경을 다 해석한다면 죽을 때까지 해석해도 다 해석 못할걸요. 책이 막 수백 권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걸 쓰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누가 보라고 한들 언제 보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네스가 신학대전을 집필하다가 절필해버렸잖아요. 붓을 꺾어버렸잖아요. 왜일까요? 진리는, 영혼의 세계는 내가 진리로 깨어나야 될 미션이지 그걸 인간의 3차원적인 언어로 다 표현해서 책으로 만든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서 다 책으로 낼 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저처럼 똑같이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쓰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있는 책은 쓰다가 말아버린 그 짜투리 책들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 진리가 영으로 깨어나야 될 그 진리의 개념이지 3차원의 시공간 세계에서 인간의 언어로서 이렇게 해석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안지러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는 머피 박사님이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진리를 깨어나면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다 따질 수가 있는데, 이 번역자는 형이상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역에서는 원서의 형식을 되도록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경 구절은 원서 그대로 이탈릭체나 큰 따옴표 형식을 그대로 취했고, 원서에 나와 있는 God, God은, 원래 God도 God 세 글자가 전부 다 대문자로 돼야 돼요. 요즘은 앞에 있는 G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틀립니다. God하고 I만 완벽하게 전부가 대문자, I는 어차피 한자니까 무조건 대문자고, God도 원래는 그 God 세 개가 다 대문자여야 돼요. God, 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으로 옮겼습니다. 박사님은 성서 구절은 킹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옛날 버전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 중에 조금 더 옛날 버전입니다. 저는 한글 번역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게 번역된 부분은 제가 스스로 번역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만 그나마 제가 솔직히, 물론 네빌 고다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제가 제대로 해석해드리지만, 그나마 네빌 고다드 말고는 전부 다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원서 내용 중에서는 제가 명확히 이해 못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이해 못하는 구절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게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요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으로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어쩔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이 하나하나 이제 그 구절별로 잘라갖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 들어갑니다. 그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잘 몰라도 느낌으로 한번 되새기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이승결님 성경 없죠? 아직 안 샀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물로 세례를 주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를 대비시켜 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일체된 상상력만이 의식 시스템 내에서 의식의 진리가 왜 창조주임을 그대로 구원을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증거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였게 하라. 우리가 보내졌으니까 너를 알게끔 하고 싶다 이거죠.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를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 다음 35절부터 42절까지예요. 되게 길죠. 1장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재밌죠? 요한이 제자가 요한을 안 따르고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따라간대요.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진리를 따르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생이고 형이 안드레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즉 시몬의 형제는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가 먼저 따랐는데 그 예수를 따랐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용기를 상징하죠. 그 동생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정말 뻑가버린 최고의 여성 매력녀를 발견했으면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야죠. 이미 내 여인이 되어버렸다고 믿어내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용기 안드레가 내 안에서 이미 그는 내 여인이더라고 믿어내는 그 믿음보다 먼저 들이대줘야 따라서 믿음 느껴지는 황홀감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처음 먼저 제자로서 선임된 것은 가장 중요한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형 안드레, 즉 믿음의 형 역할. 먼저 카운터 펀치를 용기로 확 날려주고 결단했을 때 뒤따르는 그 동생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기 동생 말해요. 그가 먼저 자기의 동생이 되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즉 현실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영과 진리, 상상력을 내가 발견했다. 누가? 용기가. 그러면서 동생 믿음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용기 있게 들이댔더니 믿음이라는 것이 써먹힐 수 있게 되었다. 즉 믿음 동생 너도 내 용기 형과 같이 따라서 진리의 상상력을 따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의인화적으로 아주 델리킷하게 비유된 것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진리로 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진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베드로라는 믿음도 장착되고 반석 역할을 하면서 들이댈 수 있는 용기 안드레도 같이 장착이 되는 그것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반석이란 뜻이에요. 게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원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집을, 거대한 웅장한 저택을 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요한은 또한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즉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됐을 때, 사랑이란 마음은 아들을 낳습니다. 즉 요한의 아들 시몬, 고귀한 마음을 낳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 사랑 안에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겨요. 즉 내가 현실에서 존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나를 현실과 무관하게 가장 존귀한 영적 상태로서 지켜 올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몬, 귀한 것을, 존귀한 것을 드러내는 힘을 상징하는 그 시몬이 애칭이에요. 누구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불립니다. 별명을 앞에 붙여갖고 고귀한 것을 드러내는 믿음이여 해갖고 시몬 베드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귀한 것을 드러내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믿고 느끼기 전에는 가장 고귀한 것들이 선별되고 분별되고 필터링 돼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주파수로 다이얼링을 해서 딱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싹 드러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믿어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즉 베드로, 믿음은 시몬,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 믿음이다 이거죠. 재밌죠? 모든 게 의인화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시몬은 또 뭐다? 요한의 아들이다. 사랑의 아들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내 고귀함을 필터링해서 좋은 것만 드러내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 시몬이라는 힘이 생긴다 이거죠. 정말 신비로운 델리키트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42절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43절부터 51절까지 또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딱 조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에 사는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율법과 막 십계명과 뭐 이런 선지자로서 막 종이저고리로 보여져 있던 그 구약의 그 표면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갇혔던 의식에서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의식으로 나로서 존재했고 현실은 있을 수 없더라.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리를 찾는 그런 상태, 진리를 깨달아서 반전돼서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상태.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일단 형식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갇혀져 버리니까 거기서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보이는 데에서 찾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즉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게 되면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 출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깃덩어리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결코 그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은연중에 뜻하는 것도 되겠죠. 어디 진리 말하는 건데 하면서 묻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미 제자가 된 이 빌립이라는 것은 와서 보라, 즉 영적으로 느껴보라는 거죠. 고깃덩어리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내 안에 이미 살아서 나로서 원래 원인 세계에서 창조의 의식으로 영존하고 있었던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를 왜 못 느끼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 안에는 진리가 분명히 깨어나기 전에 없지 않죠. 있죠. 잠자고 있죠. 그 진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다나엘이란 그 우리 의인화된 마음의 상태가 진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을 보시고 의인화된 느낌에서 내가 진리로 깨어나는 상태에서 진리로 깨어나는 상태인 나다나엘을 그대로 비춰서 정의 내린 상태예요. 재밌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려고 하게 된 그 상태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불순물이 없다 이겁니다. 점점 진리로 깨어나는 그 나다나엘의 상태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깨어나시면서 의인화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진리로 깨어나는 상태를 이렇게 해설해주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즉 내가 진리로 깨어나면서 예수께 다가가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께 다가간다는 것은 진리로 깨어나는 그걸 비유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진리는 진리로 깨어나는 상태를 알아보죠. 왜? 나는 나를 알아보잖아요. 진리는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면서 이미 원래 있었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는 그것처럼 이제 빗댄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되 랍비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오라고 인허되어 있지만 어쨌든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진리는 진리로 깨어나는 그 상태의 과정 모든 것들을 이미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의식의 법칙은 법칙 자체로서 현실에서 깨어날 때 깨어나는 과정에서 이미 법칙 자체는 이미 있었고 그 깨어나는 과정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점점 예수께 다가오면서 진리를 깨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진리를 깨어나는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몰입하는 상태를 그대로 빗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로 깨어날 때는요, 저 또한 그랬고 지금도 계속 깨어나고 있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리로 깨어날 때 성경이 해석이 되잖아요. 아, 이것이 진리로 깨어나는 과정에 있구나. 내가 이 정도로까지 진리가 양파 껍질이 벗겨졌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잔머리 써서 한 거였으면 제가 제 머리꾀에 빠져갖고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돼버려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이렇게 내가 이미 너를 봤다고 얘기해 주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즉 내가 진리로 깨어나는 이 과정에서의 이 진리의 파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진짜 거듭나게 되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의 그 광대함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의 의식은 무한으로 계속 깨어나야 되는 거지, 이 정도면 진리겠거니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해버린 꼴이다. 물로 부단히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무한대로서 내가 깨어나는 무한 연속 성상에 있는 그것 자체가 진리이지, 이 정도면 진리니까 다 알았지 하면 이미 자기는 진리가 아닌 것을 거꾸로 증거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은연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짜 너한테 알려주는데 하늘이 열린다. 위에 있는 시공간에서 위에 공중에서 뭐가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린다. 진리의 깨달음이 비로소 샘솟고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영적인 진리의 파편 메신저들이 그 진리의 그 의로 확장되는 의식에 깨어나는 연속성상의 그 사다리, 무한대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의식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사닥다리죠. 내가 계속 의식이 깨어나는 그 상황에서의 내 상태를 계속 알고 깨어내면서 또 깨어내고 또 알고 깨어내고 또 알고 하면서 무한대의 양파 껍질, 진리의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리라. 그 뜻입니다. 이샘결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래서 진리는, 예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형이상학자들은 전부 다 시인이었어요. 시적으로 완벽하게 깨어나지 못하면 이 진리를 말로 느낄 수도 없고 말로 설명은 더 못해요. 이렇게 해서 51절까지 이 광대한 요한복음 1장에 어쩌면은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사복음서 중에 어쨌든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느끼려고 노력하면 돼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고 계속 제가 부활부터 계속 피드백 해갖고, 부활 시리즈, 어떤 분은 부활만 보는 분이 있어요. 부활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청밀리 어떤 분들은 부활 다 봐고 너무 감동이라 해갖고 감사의 댓글을 올려주면서 다시 지금 부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느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샘결님 수준에 맞춰서 이샘결이 알아들을 정도만 얄팍하게 툭 던지게 되면 이것은 전체적인 교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부단히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이것이 전체가 점점 의식이 깨어나면서 다 알아질 때가 와요. 전혀 쫄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만 조망한 거예요. 상세 해석은 다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장만 해석이 돼도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한 거가 돼요.
그 다음에 당신 안의 평화 책에서 요한복음 1장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해갖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진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책,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글로 안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성경책 있죠. 그 성경책에 있는 그 개역 개정판 그 문구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진짜 뭔 일 있나요? 아직까지도 안 오시네.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실망인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못 오신다고 단톡방에 얘기 좀 해주실 법한데 전부 다 전멸이네요. 제가 청반 패밀리 분들한테 조금 더 고급적인 진리를 더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이렇게 내고 청밀리로 낮추지 않고 청반 패밀리여야만 들을 수 있는 걸 만든 거거든요. 조금 더 귀한 줄 아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녹화본이 있으니까 앞으로 청변 패밀리에 가입해서 녹화본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는 녹화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감이 안 떠올라요. 실방으로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앞에 책상에 몇 분들 모시고 진짜 강의한다고 생각해야 영적으로 애드립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원인 세계, 현실의 시공간이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공간이 이렇게 있고 하는 그거를 초월한 의식의 원인 세계에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영원의 세계, 시간 차원이 따로 있어서 시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차원까지 따로 있어서 갖고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합쳐져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편집이 될 수 있는 그 영원한 원인 세계의 현재로만 존재하는 I am의 세계, 그것이 태초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적 의식 세계 이거예요. 현실을 이렇게 시공간에서 시공순으로 공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의식의 세계, 생각의 세계, 그것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누가 말씀해? 내 인식의 힘이 말씀해요. 인식이 말씀한다라는 것은 인식이 무언가 느낀다라는 거죠. 뭘 느껴? 뭔 생각을 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생각해요. 욕망은 추동력이고 로고스, 깨어나야 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뭔가죠. 내가 되고 싶은 그 상태죠. 즉 I am이 I am으로만 멍 때리면, 대시 없으면 그냥 하얀 도화지만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있고 암흑 가운데 어떤 빛도 투사된 게 없어.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잠재적인 거니까. I am이 I am으로만 나는 존재한다, 거기까지만 느끼고 있으면 태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I am that, 비로소 대시 붙은 거예요. 욕망이 의식 가까운데 깨어난 거죠. 그리고 욕망의 목적 대상물 대세, 그 상상력의 목적물 표대에 의식의 권능이 투사돼 갖고 나는 이미 그이라, 나는 100억 부자라, 나는 뭐다 하면서 내가 현실의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인 세계, 의식의 세계에 I am이 있고 원하는 목적물 대시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I am that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예요? 이 말씀, 내가 100억을 꿈꾼다 그러면 100억의 부의 상태를 내가 창조하고 싶어. 그 that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 I am이죠. 의식이죠. I am, 나는 존재한다는 그 의식이 that 300억의 부와 함께 있다. 이 말은 I am that이란 말이죠. 즉 상상한다 이 뜻이에요. 느낀다, 믿어낸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뭔 말이죠? 이 대시라는 300억의 욕망은 의식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의식 시스템 안에서만 무엇을 욕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식의 힘이 어차피 말씀, 이 욕망, 300억이라는 부의 상태 안에 들어가서 살아 숨쉰다.
우리가 관념으로만 정의할 수 있지만 하지만 관념 자체에 인식이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식하는 순간 관념은 이미 인식 자체가 돼버린 거죠. 즉 살아 숨쉬는 거예요. 말만 300억이 아니라 진짜 300억의 부의 상태를 느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곧 현실이 투사될 수 있는 원인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올 때 입술과 말이 분리가 돼요? 가능해요? 입술이 없으면 말도 안 나오죠. 말이라는 것은 입술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혀하고 같이요. 성대를 통해서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그거 비유하시면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입과 분리가 불가능해요. 왜? 입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혀와 온몸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은 곧 우리 영으로 내뱉는 그런 영적 욕망의 I am that은 이미 I am과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I am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는 의식이 없으면 그 어떤 욕망을 욕망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진짜 진리가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적 원인의 세계에서 I am that, 욕망하는 목적물이 생기더라. 즉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원하는 그 욕망의 목적물들을 하나님한테 선물 받아서 추구하고 느끼더라, 믿어내더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욕망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하나님 I am의 의식의 시스템 내에서 투사되었으니, 파생되어 나왔으니 이 뜻이에요. 상상을 할 때 상상력은 의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멍때리면 상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떤 상상력이 툭 튀어났다는 것은 뭔가 욕망하는 목적 대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맞죠? 욕망이 없으면 상상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나는 존재 그 자체로만 존재해요. 모든 것이 있지만 잠재된 상태로서 특정되지 않은 나는 존재의 전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태예요. 사실 이 말씀만 놓고도 저는 개인 과외를 한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어요. 아주 어렵고 난해하지만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I am that으로 피로해보면 태초에 I am이 있었다. 존재의식이 있었다. 존재의식은 혼자 멍때리지 않고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한다. 욕망하고 싶어한다. I am that 하고 싶어하더라. 그 that은, 욕망은, 말씀은 I am과 함께 있었더라. I am이 없이 that 존재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 I am that은 가능하지만 that은 문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that 이게 문장으로 가능해요? 그게 뭔데? 나는 그거다. 나는 그이다. I am he. 그래야 말이 되죠. that he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즉 이 말씀, 욕망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안에 의식이 이미 다 들어가 있더라. that he 안에 나는 그이다. 나는 그것이다. 나는 300억 부자라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 우리가 300억의 부를 느낄 때 나는 이미 300억의 부라는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300억의 부, 그것만 툭툭 떨어져 갖고 의식과 무관하게 의식의 생명력의 에너지를 부여받지 못하고서 그냥 껍데기만 300억 부 이렇게 둥 떠다니면 그거는 전체 진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300억의 부의 상태로 나타날 수 없죠. I am that이 존재해야 되죠. I am이 빠지고 that만 존재하면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sem열님? 오늘 개인 강의는 완전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이해돼도 사실상 다 끝난 거예요. 천지창조는 다 이루어진 거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신문대로 거두는 의의 법칙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로고스, 욕망, 상상력을 뜻합니다. 뭔가 의식이 무언가를 창조를 할 때 목적 대상물을 특정한 것입니다. 비슷한 말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요, 태초란 모든 창조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원인 세계, 의식의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캔버스 도화지가 먼저 준비가 돼야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뭔가 그림을 그려 넣어서 특정시키기 전에 하얀 의식의 캔버스가, 의식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위의 그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 성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라는 시편 107편 20절 구절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10편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식이 영혼의 4차원의 세계에서 I am that 하면서 현 상황이 또 병 걸렸다, 결핍에 있다, 아니면 힘들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병에서 나는 것이 대시될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원하는 300억이 있게 되는 게 구원이 되겠죠. I am that, I am he. 이 상태로서 말씀을 보내요. 즉 I am이 원하는 욕망에 이미 성취된 결과물의 that을 I am that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어떤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상태가 빵원이 아니고 현실은 빵원이지만 아니야 나는 300억 부자다, 부자 상태야라고 하면서 I am이 that을 외치는 거예요. I am이 이미 구원받은 he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he. 그 시편 말씀을 그 의인화시켜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 의식의 권능으로 느껴서 현실로 보내겠죠. 에너지로 투사시키겠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내 현실의 상태. 그렇죠? 현실에 반영돼서 힘들어하는 상태. 원하는 100억의 부는 없고 자꾸 현실은 빵원이니까 거기서 힘들어하는 내 결핍의 상태. 아니면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에서 치유가 되고자 하는 그 치유된 내 상태를 느끼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가 위험해요? 현실이 내가 원치 않는 상태면 그것이 위험한 상태예요. 현실이 내가 굳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고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물로 포도주 만들듯이 현실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결핍의 상태예요. 원하는 것이 뭔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욕망한다면 욕망하는 상태예요. 욕망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나 없어 라는 상태가 욕망이잖아요. 하지만 나 이거 있는 상태가 되고 싶어 라는 그게 욕망이잖아요. 거기서 나는 이미 있어 라고 느껴버리면 그것이 욕망이 해결된 거죠. I am that이 된 거죠. 무엇을 원하기만 하는 상태는 I am that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 원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내가 영으로 외칠 때 내 하나님의 인식의 힘이 세상한테 명령을 내리고 포효할 때 I am that, I am he. 나는 이미 300억 부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300억 원해. 이건 결코 I am that이 아닙니다. 내가 욕망이 있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할 뿐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I am that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100억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버린 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 시편 107편의 27 말씀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현실적인 고깃덩어리 걷자가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야. 그 상황들을 그들로 빗댄 거예요. 위험한 지경으로 빗댄 거죠. 병 걸려 있으면 병이 낫는 거, 결핍 가운데 있으면 가난해서 부로 극복하는 거, 현실이 빵원이면 그거 실제로 300억의 부의 상태로 바뀌는 거, 집, 재산 이거저거 합치게 되는 300억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마음으로 먼저 느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의 의식 세계에서. 상상력이 내가 100억짜리 집에 금덩어리 금괴가 50억 원어치 있고 지하에 있고 이거 해서 300억을 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버리면 이미 나는 있는 거예요. 인식으로. 믿어냈으니까. 현실 곧 그렇게 나타나겠죠. 똑같이. 이해하시겠죠? 한 분 더 오신 것 같은데 누가 오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너무 외롭다. 당신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지금 병 걸려 있다고 보세요. 그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의 말씀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힘을. 말씀은 당신의 소망 혹은 명확한 생각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즉 내가 어떤 욕망하는 그 바람하지 않는 그 목적물, 욕망의 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 즉 말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르면 며느리도 몰라.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 나는 계속 I am으로 멍 때려요.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빵원인 상태로 멍 때리고 내가 100억을 원하는지 300억을 원하는지 3천억을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킬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완벽히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결핍을 느끼는 순간 어머니가 지금 병 중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아니다. 병은 이미 치유가 되었고 어머니는 완벽한 건강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렇게 운동하고 편안하게 거동하는 걸 상상한다든지 그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I am that이에요. 나의 의식 I am은 어머니가 다 나은 상태를 느끼고 있죠. I am that. 이 생각은 실제적인 것이다. 뻥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느끼면 그것은 진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양자장한테 쏴내는 거예요. 주파수를 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건강한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계속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계속 링거 주사를 맞추는 거라고, 영양제를 투입하는 거라고요. 온 우주에. 토머스 트루워드라고 해서 1847에서 1916년 사이에 있었던 이 사상가가 있어요. 직업은 판사였는데 퀸비와 함께, 퀸비라는 사람과 함께 이 새로운 어떤 진리의 어떤 신사상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New Thought Movement라고 신사고 운동, 신사상 운동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저는 이것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진리적으로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의 운동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즉 영이 진리로 깨어나는 그러한 어떤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계에서 봤을 때는 이단시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네이밍을 붙여서 신사상,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그것으로 폄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도 성경을 진리로 보는, 원래 그렇게 봤어야 되는 것을 보는 걸 뿐인데도 네빌 고다드도 뭉뚱그려서 신사상 운동으로 마치 기존 교계에서는 이단시하는 거죠. 그래야 기존 교계가 지탱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토마스 트루워드가 말했듯이 이것은 그 자체의 과학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진리는 스스로의 법칙이 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고 그 이면을 청변처럼 네빌처럼 그렇게 봐내게 될 때 그 진리는 깨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강제로 이 씨앗, 어떤 욕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라고 빗대죠. 우리 안에서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성될 때 이 어떤 생각, I am that, 이 씨앗에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러게 우리가 강제로 이 씨앗에 생명을 줄 수도, 자라나게 할 수도 없다. 즉 강제로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 성경에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 구절은 되어 있죠. 즉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현실에서 망치 들고 막 이렇게 도끼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완력으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현실에서 계급장인 내가 황제야, 로마 황제야, 대통령이야, 아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고 영적인 믿음의 힘으로만 영적 전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성장을 촉진시킬 뿐이지 강제로 자라게 할 수 없다. 즉 내 영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고깃덩어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는 그 본연의 생명력과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 즉 겨자씨가 왜 겨자나무가 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로 보여지는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에너지, 의식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겨자씨야, 너는 겨자나무야 라고 딱 명령을 해버리니까 씨가 현실에서 뿌려질 때 겨자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만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있죠. 나는 존재해야죠. 나는 없는 자가 내가 나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있어야, 최소한 나는 있어줘야 그 다음이 얘기가 되죠. 나는 없다 그럼 그로 끝이에요. 모든 철학의 시발점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시발점은 있는 나예요. 없는 나라면 없는 나가 내가 이렇게 청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없겠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로서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하라고 느낌표를 단다라는 것은 내가 최소한 I am이 있어야 돼요. 그 있는 나, 존재하는 의식 I am이 하나님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원적 인식의 그것이죠. 이런 의식의 생명력은 근원적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유의 주제예요.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그 말 자체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의식으로 존재하고 의식은 어떤 캡슐, 관념의 캡슐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공간도 안 차지하고 마치 하나의 점처럼 있지만 점이 부피가 있고 공간이 있고 간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의식이 수학적으로 점에 빗댄다고. 큰 도화지에 점 하나를 찍으면 점은 부피가 없기 때문에 포지션만 위치시키는 거지
공간도 간격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점은 찍은 상태의 점이나 점이 찍히지 않은 하얀 도화지나 사실은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나는 점을 찍었을 때 점은 공간도 차지하지만 로케이팅을 시킬 수 있죠. 위치시킬 수 있죠. 내가 바라보는 도화지는 도화지인가요? 점인가요? 점을 제외한 도화지인가요? 아니면은 도화지에서 점 하나를 찍었을 때 그 점만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뭐죠? 점을 찍은 것은 점을 찍지 않은 것과 똑같다. 즉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점을 통해서 정의하는 거죠. 즉 모든 있음은 없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없음으로 보이지만 사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 전부 다 있어요. 점처럼 찍었지만 찍지 않은 도화지하고 똑같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한 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의식은 캡슐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도 지배당하지 않고 영혼의 세계에 원래 그렇게 다 있어요.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 포텐셜. 모든 것이 이미 있다. 우리가 믿고 느끼면 그것이 투사될 뿐이다. 양자역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원래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선택적으로 자유의지로 I am that 느껴낼 수도 없고 선택할 권한도 저차가 없는 거죠. 만일 100억이라는 부의 상태가 원래 없었다면 없는 걸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선택 자체라는 말 자체 할 수 없어요. 선택이라는 말은 이미 그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이라는 말 쓸 수 있죠.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성 상태로 포텐셜, 잠재되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성되는 거죠. 선택이라는 말 자체,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전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람은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은 즉 알아야 인식해내야 그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죠. 전지이기 때문에 전능이 되는 거예요. 전지가 안 되어버리면 전능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람은 인식이죠. 고기가 아니죠. 내가 느끼고 인식해낸 걸만 현실에 투사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전지가 전능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온 우주의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양자 에너지장으로 빛의 알갱이로 다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The oneness of God, 무소부재 편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실판에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몇 시간씩 원래는 제가 해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뭐 그거는 개인 가요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심도 있는 철학이기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성경 이야기로 풀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요. 그동안 제가 단편 편집 영상에서도 다 많이 까발려 알려드렸고 네비고드 부활 시리즈부터 제가 다 얘기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정변 패밀리인데 서운하네요. 어떤 분이 들어왔다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셨어. 동시 시청자수 2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단톡방에 뻔히 있는 분들인데 왜 얘기도 안 해주냐. 신기하네. 기례정님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셨던 분도 HJ도 기례정님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신 그분이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겠어요. 진짜 아쉬워야 될 건 여러분들인데 왜 제가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달이고 오히려 진리를 까발리는 제가 안달이고 그걸 더 듣고 싶어야 될 여러분들이 안달이 아니니까 아이러니죠. 제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진짜 무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는 무덤 가운데서 깨어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달인 거죠. 제가 어쩝니까? 근데 진리라는 것은 스스로 갈급한 만큼만 건져가요. 간절한 만큼만, 가치 부여한 만큼만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간절해서는 안 되고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는 깨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마중물을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물처럼 터질 거예요. 내가 왜 진작 깨어날 걸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될 거예요. 결국 의식의 생명력은, 인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뻥카가 아니에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느낀다라는 것은 이미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있으면 생각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에요. 현실에 멍 때리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깃덩어리 안에, 무덤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생명력은 근원적 하나님의 권능이고 IM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에요. 존재의 나예요. 존재의 의식입니다. 영원자적 본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원은 영원의 세계에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영원적 1인칭 현재 단수로만 존재하는 IM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본체예요. 실체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원인과 결과의 세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현실은 결과의 투영물이에요. 필름이 아니라고요. 의식의 카메라로 찍었던, 리허설했던 인식의 카메라 무한대의 필름이 아니고요. 그것이 투사된 현실에서의 투영물이에요. 스크린에서 투영돼서 영화가 플레이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모습이 비춰진 것은 맞지만 진짜 나는 의식의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어요. 카메라 자체가 난 거예요. 즉 인식의 힘 자체가 난 거예요. 존재하는 나 자체가 난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의 언어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받아먹지 못하면, 이렇게 풀어줘도 저도 못 먹나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말발이 센 저도 해석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델리킷하게 느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자체가 진리가 되어서 깨어나지 못하면, 즉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내는 것만큼만 느끼고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여전히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 느끼면 여러분들 1%만 알고 있는 거고요. 100% 다 느껴내면 저처럼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는 다 제가 느낀 걸 다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약대전을 쓰다가 절필한 거예요. 이걸 써서 될 게 아니구나. 내가 느낀 건 100인데 써지는 건 1밖에 안 되네. 표현이 안 되네. 제가 어쩌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진리 역설이죠. 어차피 깨어나서 알아야 될 것들을 말로 설명하려고 해서 알게 해주려고 하니까 마치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좀 더 빨리 깨어나라고, 소홀하게 깨어나라고 어미 닭이 바깥에서 쪼아주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직접 내가 그 안에서 대신 달걀 안에서 껍데기를 깨고 깨어나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깨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해드려도 도우미 역할밖에 안 돼요. 성경 저자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숨겨놓은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는 못 보게끔 만든 거라고요. 어차피 스스로 깨어나야 보게 되니까. 어쨌든 이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I am that, I am은 that과 함께 있었다. that은 혼자 놀 수 없다. I am that이 돼야지 그 목적물은 욕망은 깨어난다라는 거죠. 인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100억이라는 부의 상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인식으로 느껴야 돼요. I am that. 그 말씀 that은 하나님 I am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 단계이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느낌에 의해서, 즉 믿음에 의해서 I am과 that이 이퀄 합일이 된 거죠. 못을 박은 거잖아요. 본드를 붙인 거예요. 느낌에 의해서 두 개의 생각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인식이 주체 I am과 인식의 목적 대상 that이 합일이 된 거예요. 느낌과 확신을 의미한다. 마음을 고요히 만들고 어머니를 창조한 치유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즉 내 어머니는 이미 완벽하게 생명력을 힘입고 10대, 20대, 30대의 그 가장 혈기왕성한 그때로 돌아갔다라고 내가 느끼고 믿어준다면, 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의 힘이 깨어나서, 어차피 그 인식이 나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의 원인 상태가 깨어나서 결과 상태인 어머니의 병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의식은 하나입니다. 오직 더 원리스 오브 갓이에요. 오케스트라 주의봉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어요. 온 우주는, 삼라만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식, 더 원리스에 의해서 창조 지휘봉의 그 지휘봉 끝을 보고 그대로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세션맨의 각자 역할을 발산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만들고 어머니를 창조한 치유의 존재, 즉 어머니 안에 있는 의식이 내 안에 있는 I am 의식과 동일한 I am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식이 힘이 파워풀하게 상상해주면 어머니 안에 있는 의식은 깨어나서 그렇지 나는 이미 치유되었지 하면서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병은 없어지고 어머니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은 만큼만 깨어납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 안의 의식은 내 의식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면, 내가 상상해주면, 내가 믿어주면 어머니는 건강해져요. 신기하죠? 어머니를 창조한 그 치유의 존재, 즉 내 안에 있는 의식, 즉 어머니 안에 있는 의식과 하나인 그 의식에 하나님의 힘이 깨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receptive, 수용적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의 상태, 잠재의식이 완벽하게 욕망을 I am that 받아들인 그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수용적인 마음은 소망이라는 그 믿음을 씨앗을 심는 토양의 역할을 한다. 즉 성경에 그래서 여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은 무엇이든지 희석해서 들어갈 수 있고 생명력을 부여시킬 수 있죠. 의식을 상징합니다. 수용적이 된다.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죠. 커피 엑기스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죠.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물은 그 원래의 그 커피의 성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확장된 생명력을 부여하죠. 의식을 상징합니다. 뭐든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의식, receptive, 수용성을 상징해요. 받아들인다. 이 수용적 마음은 소망이라는 씨앗, 욕망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토양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치유력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조화, 건강, 평화, 나는 이미 나았다. 난 굉장히 삶이 조화롭다. 내가 원하는 최극상의 느낌이 느껴진다. 현실이 그렇게 바뀌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 I am healthy. 나는 아주 평안 가운데 평화롭다. 나의 진리는 나의 인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평안한 상태다. 현실이 아무래도 나는 현실 개무시하고 있다. 조화, 평화, 건강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 완전하신 내 인식의 완벽한 상태, 그 모습으로 치유, 변화,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라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느끼는 만큼 현실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전부이다. 마음속에서 건강하다는 상황과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 심지어는 집에서 어머니가 늘 해오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가 너무나 평안하고 건강해서 항상 해오던 일상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병원에 있거나 입원해 있지 않다라는 걸 상징하겠죠. 즉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 자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반대 생각을 하는 게 어머니가 병에서 치유되었다라고 믿어주는 거라고요. 즉 일상에 건강한 일상에 조화로운 그 삶을 살고 있음을 평상시처럼 느끼고 있다면 굳이 내가 어머니가 힘들고 있고 병중에 있다는 걸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는 것은요, 어머니가 진짜 병중에 있다라는 것을 더 증거하는 행위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역설입니다. 진짜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 달라고 하지 않게 돼요. 안식하게 됩니다. 이미 100억은 있기 때문이죠. 환상적인 욕망을 느껴버린 사람은 욕망이 해결이 돼가고 이미 있게 된 100억을 달라고 더 이상 외치지 않게 돼요. 이미 다 100억이 있는 상태가 느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 황홀한 것을 다 느끼게 되면 더 이상 황홀함이 없어진다니까요. 이미 그건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상적인 천조원이 진짜 있다고 느낀 게 진짜 미칠 정도로 황홀한 느낌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져요. 이미 수태대가 되어서 내 마음의 의식에 새겨졌기 때문에 현실은 빵원이더라도 이미 천조원 부자가 됐다고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필요하고 느끼고 한다면 믿으면 된다고요. 그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전부이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역할을 해요. 따로 증거가 현실에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이에요.
혹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 어머니 입술로 증언하는 것, 할머니 입술로 할머니가 다 나았다고 이미 120세까지 살아버렸다고 미래를 끌어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은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120세로서 이미 다 살아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할머니는 이미 90세나 100세에 돌아가시지 않은 거가 증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하며 상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것들을 신성한 마음의 작업터, 마음의 그 상상의 작업터에서 굉장히 생생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해석해 드렸죠. 18장에 상상력을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토기장이의 작업장도 상상력이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비는 것도 상상력의 행동이고 상상력 의식의 주체이자 의식의 작업 공간으로 빗댄 거 말씀이 있었죠. 예레미야 18장. 그거 빗대면 돼요. 건강하다는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정말 2시간이나 됐고 목도 아프고. 건강하다는 느낌은 이제 당신 어머니 마음에서 이미 부활했다. 즉 내가 어머니 대신 느껴주면 어머니 마음은 또 바뀌어서 어머니가 원래 기도해갖고 기도하고 막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느껴져 버리면 어머니 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나은 상태를 느껴서 실제로 낫는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될 거라고요. 굳이 어머니한테 나 기도합니다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지금 아프고 있다면 어머니의 병원 상태를 여러분들 직접 목격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만 없어질 거예요. 어머니가 전혀 안 낫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죠. 방법은 거꾸로 어머니가 입원한 모습을 병원에 찾아가던가 보지 않고 떨어져 갖고 상상을 해주는 게 오히려 어머니가 빨리 낫게 되는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죠. 오히려 문병을 안 가고 상상으로 당연히 어머니가 나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버린 일상의 상태에서 기도해 주는 게 진짜 어머니가 낫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느낌은 이제 당신 어머니 마음에서 부활하고 어머니 잠재된 치유와 잠재된 그 건강의 힘이 깨어나게 된다. 왜? 어머니 안에 있는 의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핍, 아픔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의 마음이 있고 온 우주가 하나이고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어머니 안에 있는 의식과 하나의 I am 하나님이고 마음이 법칙, 의식의 하나의 법칙 자체가 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두 글자의 의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법칙, 심은대로 느낀 대로 현실이 된다라는 창조의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시공간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가 어머니하고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기도해줘야 기도빨이 먹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의 귓가에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기도빨이 먹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샘별님 개인 과외를 하네요. 이렇게 상세하게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샘별님 혼자 있어갖고 제가 진도를 안 빼고 더 상세하게 한 이유도 있어요. 혼자 하시면 그 이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오시는 적은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청변 패밀리가 아니라 청밀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오픈해야 되나요? 고민해보게 하네요. 청변 패밀리를 어떤 컨텐츠 내용의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청밀리와 다르게 6만 원을 더 그냥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샘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한복음 강해를 청밀리로 오픈하는 게 맞나요? 한번 단톡방에서 이샘결님이 한번 회의를 해주셔요. 제가 제의하게 되면 눈치 보실 거니까 이샘결님이 내일 낮에 그 요한복음 강의 이거를 청밀리로 완벽하게 오픈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청변 패밀리로 단독으로 해서
아쉬우면 자기들이 청반 패밀리를 가입해서 듣게끔 해서 차별화시키는 게 맞는지 한번 그 의견 제안을 한번 단톡방에서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중립을 지킬게요. 장단점이 있겠네요. 뭘 하더라도. 어쨌든 또 oneness of God. 의식이란 두 글자에 온 우주의 만유의 주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캡슐로 담고 있고 마치 점 하나처럼 있지만 없는 듯 하면서 현실 시공간에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포지셔닝 되면서 점을 제외한 그 모든 도화지의 나머지 하얀 지면을 그대로 빗대는 표시가 될 수 있죠. 점을 찍으면 점이 그림입니까?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여백이 그림입니까? 음악을 만들 때 콩나물 대가리가 음악입니까? 아니면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쉼표나 공간이 음악입니까? 소리와 소리 사이에 여백이 음악입니까? 아니면 소리 자체가 음악입니까? 무엇이 예술인가요? 점 하나가 예술인가요? 점을 제한 나머지가 예술이 되게끔 점을 찍어준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철학의 묘미예요. 예술의 묘미이고요. 이생결님은 청변 패밀리의 단독 방송을 계속 가고 아쉬우면 청변 패밀리로 올라와서 듣게끔 하자는 얘기시죠? 예, 그런 의미라 그러면 이생결님은 그 제안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기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안을 해버리면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면서 제안하는 꼴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계속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몇 명이 듣던 빵명이 듣던 계속 가겠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머니가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정말 한다면 어머니 역시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 그걸 느끼게 되는지 원인도 모르고 자발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마음 세계에서 당신이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이미 그렇다고 믿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수신처인 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날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수신처인 어머니는 당신이 쏟아내는 우주의 방송을 듣는다. 즉 어머니의 잠재의식은 내 잠재의식과 하나라는 거죠. 내 잠재의식에 심어진 것은 어머니의 잠재의식에 똑같이 심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당신과 어머니는 이미 하나이고 온 우주의 더 원리스 오브 갓, 하나님이 1, 2, 3로 의식 시스템 1, 2, 3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죠. 주관적, 무저항적, 수용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그 시공간의 스크린상에서의 공간상의 거리, 시간상의 거리 제약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양자장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자 에너지가 쏴지면 지구 반대편에서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차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든 어떤 의사가 전문적인 소견을 말하든 아예 개무시하고 듣지 마세요.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가 아니라면,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그걸 개무시하고 안 들어버리는 게 방법이에요. 주위 사람이 어떠한 견해를 말하든 그것들에는 주의를 두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 2-3차례 기도해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 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진리라는 말 자체가 살아 숨쉬는 양날의 검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 의식이라는 그 힘이 자체가 완벽함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나는 완벽함입니다. 즉 병이라든지 나약함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굳이 네거티브한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네거티브한 거는요, 완벽한 좋은 것에서 다운된 상태가 네거티브한 거예요. 볼륨이 원래 100만큼 성능이 발휘되는 오디오 기기라면 그 사람의 캐파는 100인 거예요. 거기서 볼륨을 줄여놓은 상태가 10이기 때문에 10밖에 안 들리는 거지, 원래 그 오디오 기기의 능력은 100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동일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100만큼 원래 완벽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아파야 될 것이고 남들도 아프니까 나도 이쯤 병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부요하시고 풍요하시고 이미 치유로 회복된 상태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아주 진리 가운데 자유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I am that, 치유의 말, 하나님의 말씀 월드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죠. 내 의식이 말하는 그것은 모든 우주가 듣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가 내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어느 순간 우연히 서로 마주하게 됐을 때 나를 싫어하게 될 거예요. 나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을 해놨으니까. 자기를 욕하는 말을 했으면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잠재의식에 새겨져 갖고 저 인간이 나를 욕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몰라도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자를 욕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상태로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들도 불쌍한 가난한 상태가 돼요. 그가 이미 회복되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좋게 봐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는 궁핍의 영이 없어지고 풍요와 부로 여러분들이 업될 수 있습니다. 청밀리 지금 한 16명, 7명 될걸요? 마밀리 나머지 되고 다 합치면 한 3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네빌 시리즈를 청밀리로 전부 다 해주니까 굳이 성경이나 시편 해석이나 얼마나 근거학적 같은 것들인데 엄청난 것들인데 진짜 진리의 정수까지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6만 원을 낼 수 있는 분은 12만 원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안 듣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네빌 시리즈 정도도 충분히 버거운데 굳이 성경까지 다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패밀리 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조셉 모피의 책 교재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청밀리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한 청밀리하고 청년 패밀리 비율이 3대7 정도 되면은 그나마 다행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대하는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청밀리 청년 패밀리가 10만 명으로 회원이 가입돼서 활동하는 걸 기도하는데 거기에 청변 패밀리가 3만 명, 청밀리가 7만 명, 그럼 합치면 10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비율만 돼도 청변 패밀리의 비율이 높은 거 아닐까. 총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청면 패밀리를 선택하고 7명이 청밀리를 선택해준다면 그것만도 충분히 좋은 비율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9대1 되겠죠. 9대1. 10명 중에 1명이 청변 패밀리 되겠죠. 어쨌든 뭐 귀한 거에 가치를 두기 나름이에요. 지금을 일단 제가 12만 원으로 정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때쯤 되면 아니겠다 싶을 때 가격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려버릴 수 있어요. 싹 없애버려서 제가 독립적인 진리의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유튜브 밖에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보다 저렴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오픈된 상태가 지금 편집된 오픈 방송, 그 다음에 멤버십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방송도 편집 방송도 계속 제가 계속 오픈해 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때가 됐을 때 오히려 그걸 다 제가 오픈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안 올릴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서 탑이고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따르는 진리를 따라하고 싶어해요. 최고의 탑들이 가치 있게 여기면 그때 움직이고 따라하고 싶어하지 이렇게 공짜로 알려주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봐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했으면 감사의 표시를 했겠죠. 하다못해 10,000원, 20,000원이라도 후원금 기부를 했겠죠. 그런 분들 몇 안 되거든요. 진짜 몇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멤버십 분들이 거꾸로 어쩌다가 몇만 원 이렇게 기부해 주실 거예요. 비멤버십 분들은 그럴 돈 있으면 그걸 멤버십 10,000명이라도 가입을 했겠죠. 제가 뭐 이걸 돈독이 올라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리를 가치 있게 여겨줘야 자기도 가치 있는 진리를 가져갈 수 있는 단순한 마음 법칙의 논리를 저는 알려주고자 함이고 부의 선순환 구도를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가치를 가져갈 뿐더러 내가 이것을 나눌 때 나도 더 부자가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예요. 안 그럼 제가 유튜브로 애초에 안 하고 강남에서 고액 비밀 과외 해갖고 돈 많은 사람들 마케팅 해갖고 돈 많은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진리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 해갖고 소리소문해서 꼬아내면 그걸로 비밀 사조직으로 만들면 제가 교주돼 버릴 수도 있어요. 교주 아니고도 진리를 그대로 선포를 해도 굳이 유튜브에 오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기 원하거든요. 오픈되어 있는 거 1,000만 원씩 1억 원씩 주고 가져가는 사람이 오픈되는 거 원하겠어요? 왜 오픈합니까? 닫으세요. 가치 보유한 우리끼리 먼저 알고 그들은 조금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재밌죠? 근데 그건 강제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생결님. 여러분 이생결님이 상상하시면 상상대로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싸지 않은 비싼 강의 수강료를 받고 그 멀리서 어렵게 몇 시간씩 운전해갖고 와서 왔다리 갔다리 듣고 돈도 엄청 내고 했던 분들이 네빌 고다드를 귀하게 여겨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빌도 해석 안 해주는 성경을 다 해석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짜인 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나마 도서 그 댓글 사은품 풀 때나 댓글 다시면은 책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댓글 좀 달지 평소에 댓글 잘 안 달잖아요. 다시 이제 상품 없으니까 댓글 잘 안 다는 거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진짜 진리의 질자도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그냥 뻔한 말 아주 대중적으로 먹힐 말들 해갖고 유튜브 금방 10만 되고 20만 100만 되고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뭐 감동하면서 뭐 존경한다고 하면서 댓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정작 진리의 최정수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높으니까 수준이 자격지심이 들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이거를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비교당하는 느낌도 들고 또 이걸 그나마 알아줄 사람도 몇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정말 머리 썼으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다 해석 안 해요. 이걸 희석화해갖고 대중 버전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유식한 것만 어필하면서 돈이 될 만한 대중들의 마음을 선동하겠죠.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진리가 이만큼이고 내가 이만큼 아는데 굳이 그거를 다 안 알려주고 대중 버전을 희석화시켜서 장사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양이 안 차죠. 그런 걸로 제 시간을 킬링하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요 부분부터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훑으면서 요거부터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요? 원래 제가 성경을 통독을 20대 때부터 했고 제가 물음표 의문표를 나름 가지고 있다가 아닌데 하면서 7, 8년 전에 네빌 고다드 부활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퍼즐들이 맞구나. 그리고 네빌이 성경 인용만 해주고 그나마 성경 문구 그대로도 아니고 일반 이상한 말로 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제가 결국 이제 찾아보면서 성경을 직접 네빌이 얘기했잖아요. 직접 보게 되면 다 해석이 될 거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이렇게 혼자 원래 진리의 독서 여행을 갔는데 라이브 틀어놓고 누가 듣던지 말던지 하다가 결국 라이브가 돼버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진리로 깨어나야 진리 자체가 돼야 진리로서 보게 되니까 진리가 깨어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고차원으로 아예 진리 자체가 제 안에서 최소한 이걸 해석할 정도의 네빌 그 할아버지급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봐도 보지 못해요. 머리 써갖고 이거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하지 않으면 신성이 저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네빌이 부활 15편에서의 그 다윗을 낳고 하는 영적 체험까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해석만큼 네빌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진 거는 물론 네빌의 그 마중물이 들어와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 제 안에서 네빌 안에 있는 영이 저도 동일하게 영이 깨어나줘야 가능한 거예요. 영은 하나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이 어디 따로 있고 뭐 복사판이 있고 원판이 있는 게 아니고 네빌 안에서 깨어난 그 하나님이 제 안에서 깨어난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깨어나길 제가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마중물로 이렇게 먹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저도 이것을 계속 실천을 해놔야 되고, 네빌도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 묵상하면서 계속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그건 필연이고요. 하지만 저는 뭐 네빌처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고 훨씬 더 꿈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쓸데없는 말 이만하고 개인가입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가입 받으면 아마 재벌이들 뭐 이재용 회장님 전화 오시면 제가 뭐 시간당 한 5천만 원을 받아야겠죠. 그것도 아무나 안 해주고.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인 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세계 글로벌에서 최고가 될 수, 진리를 깨어나서 최고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탑들이 바뀌면 낙수효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중들도 바뀔 수 있어요. 양공작전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약간 아래쪽에서 먼저 바뀔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거고,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탑 재벌들이, 100대 재벌들이, 특히 후세 이어받을 사람들이 싹 다 바뀌고, 그걸 보고 이제 기득권 재벌, 100대 재벌 회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위아래로 다 바뀌는 거죠. 약간 커리큘럼 달라져야 될 겁니다. 대중 버전과 윗 버전은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뭔가 때가 되면 이정 회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100대 재계 애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손을 내밀 때가 오겠죠. 저도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꿨어요. 형이상하게 눈을 뜨기 전부터. 꿈도 꿨고,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내 빛이 되지 않냐고, 내가 너의 빛이 되고 내가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받았고,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됐어요. 예, 어쨌든 오늘 이만하고, 단톡방에 너무 참여 안 하십니다 하면서 이샘결님이 좀 독려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뭐라 하면 기분 나빠질 거니까, 오늘 혼자 저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카톡에 양해 말씀도 없이 단체로 다 안 오시니까 청변이 별로 아쉬워하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오셔버리니까 좀 아쉽네. 저도 이제 더 힘이 없습니다. 더 힘이 없어. 목이 더 아파져요. 최소한 2-3분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조셉 모피 책을 초월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고, 조셉 모피 책에 있는 것들 조금 좀 미비한 것들 좀 수정 보완 고쳐가면서 좀 읽어드리고, 성경 문구만 보고 또 제가 또 초월적으로 해석해드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또 추려 먹을 거 더 있나 해서 또 이제 좀 수정 정정해드리면서 또 읽어드리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예 조셉 머피와 무관하게 하고 싶은데 일단 책이 있으니까, 조셉 머피씩이나 된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으니까 이걸 잘글잘글 씹어갖고 좀 이렇게 정화시키고 싶다라는 얘기죠. 또 원서도 아니고 번역본이고, 번역자들이 또 자기 또 말투라든지 자기 또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만 배고프다.